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을 사시고 앞뒤 사람을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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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네. 봄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게 딱 그냥 앉아서 그대로 잤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4주간 동일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26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되죠. 2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 오늘도 먼 길을 오시느냐고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먼 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집이 더 먼 거 알죠? 요즘은 교회보다. 웃으라고 하는데도 못 웃고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가 감이 안 잡히고 그냥 너무나 날씨만 좋고 시원하고 좋아요. 여러분 혹시 소중한 것과 귀한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중하다, 귀하다 다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좀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소중한 것과 귀한 것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소중하다라고 할 때에 그 소중한 것은 어떤 의미가 깊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금덩어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이것 자체로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저에게만 소중한 걸까요? 이 금덩어리면? 아니겠죠. 우리 권사님에게도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다못해 우리 은나에게까지도 아마 이게 자기 손에 있으면 나 안 줄걸?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바로 소중한 것, 이 자체로 귀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일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귀한 것은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 자체로도 귀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은 소중한 것은 이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귀하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이것 자체보다 곧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타인의 모습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것은 그냥 리모컨이에요. 그렇죠? 금덩어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기 바래요.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인데 이것이 그냥 리모컨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게 소중해요? 별로 소중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우면은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줄 선풍기들이 있지만 얘가 지금 켰어요. 얘가 지금 바람을 일으키면서 바람이 나에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의 귀한 것보다는 소중한 의미보다는 이것을 바라보는 이의 관점에서 소중한 것을 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좀 아시겠죠? 예, 그걸 좀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그 의미가 어디에 더 관점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귀하다라고 할 때에 이 귀한 것은 그 주체에 따라서 주어지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막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귀히 여기는 것들은 뭘까요? 장난감이 그들에겐 그의 마음을 전부 줄 수 있는, 그렇죠? 이 장난감이 그들에겐 귀한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그 장난감이, 부모에게는 그 장난감이 오히려 뭐예요? 너무나 걸리적거리고 아이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일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맨날 치워야 하는 뭐예요? 천덕꾸러기일 뿐이죠. 이렇듯 귀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연령에 따라서 그 느낌의 차이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연령뿐만 아니죠.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는 그것이 귀하고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뭐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덩이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참아, 양심에 꼴려서 아멘을 못하시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은 너무나 저를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을 다 같이 했다. 그러면 다 가지고 와 할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금덩어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귀한 겁니까? 귀하지 않죠? 다 갖고 오세요. 이렇듯 신분에 따라서도 뭐예요? 귀한 것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도 그것은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낌이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소중히, 그분이 귀히 여기시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버지께서 무엇을 귀히 여기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과연 무엇을 귀히 여기실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만큼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만큼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모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모 아니죠. 어떻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죠. 부모에게는 자식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자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자녀시죠. 당신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그렇게 귀한 존재, 그를 사랑하는, 당신이 그렇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보실까요? 동일한 모습으로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옛날 시대와 다른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정말, 과거에는 동창생 만나려면요, 우연히 어떻게 만나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가서나 만날까 만나기가 힘든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좋아져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오늘도 오면서 운전자 카톡방으로 제가 카톡을 했더니 끊고 나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전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무전기 다 썼죠. 무전기 다 썼어요. 근데 지금 무전기 필요해 하나요? 무전기 필요가 없어. 무전기는 거리가 필요해. 비쌀수록 긴 거리가 보장되지만 아무리 좋은 무전기도, 그렇죠, 우리가 단체톡으로 한 모든 음성들을 다 동시에 얘기하며 들을 수 있는 무전기, 아유, 이런 귀한 무전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은 동창생도 아주 쉽게 찾아요. 앱 하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자신 출신 학교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어떤 동창생, 보고 싶은 모든 동창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동창을 만나게 되고 저하고 친한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통화를 하게 될 때나 만나게 될 때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부모님 안부를 물으면서 그때 참 어머니가 해주신 것 너무나 맛있었고 너무나 생각나 하면서, 나는 생각도 없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이걸 해주셨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친구들이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죠. 한 분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가 누굴 사랑한 겁니까? 누굴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사랑한 거지. 아들을 사랑한 거지. 나를 사랑한 거지. 나를.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가 오니까, 아들의 친구다 보니까 걔들도 뭐 하는 거예요?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주는 것을 아들의 친구에게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자식이 정말 가깝게 지내는 벗에게 해주는 것도 아깝지 아니하시고 정말 녹록치 않은 생활이었거든요. 정말 힘든 생활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는 친구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배불려서 보내는 그 모습들이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누구를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친구다 보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뭐예요? 그 친구들도 소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새끼 친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는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예, 2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섬기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곧 그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우리가 한 절 말씀 봤는데, 이 26절 한 절 말씀에 섬긴다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가 있습니까? 몇 번? 성경 갖고 어저께 또 찾고 계신, 내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3번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모니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각계전 둘 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참 이 모니터로 얼마나 여러분 편하게 예배했습니까? 성경 그냥 처박아 놨던 거, 야, 그냥 들으니까 다들 품 안에 성경이 있네. 야, 귀하다, 귀해. 3번씩이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때에 섬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를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느냐라고 하는 그 귀히 여기는 자를 말씀하실 때 3번씩이나 섬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섬기는 자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 구분이 됩니다. 왜요? 하면서 다 머리 숙이고 다 섬기면 뭐예요?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세상에서 섬김을 받는 자? 아니죠. 섬기는 자가 귀하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늘 아버지께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귀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왜 귀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하러 왔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도 같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당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종으로서 주인을 시중 둔다는 그러한 말이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섬긴다라고 할 때는 마치 종이 주인을 이렇게 섬기듯이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를 섬기려면이라고 얘기할 때에 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하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을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예요?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으로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시중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뭐예요? 그저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르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4가지로만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따르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첫째, 뒤에서 그대로 쫓아가다라는 말이에요. 뒤에서 뭐예요? 그대로 쫓아가다. 앞에 가는 그 사람을 그대로 뭐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리들이 띠뚱띠뚱 하면서 걸어가는 거 봤어요? 어미가 걸어가면 새끼들은 어떻게 가든가요? 예. 어미가 간 그 자리를 뭐예요? 그대로 쫓아가죠. 바로 그 의미예요. 이것은 그 뒤를 그대로 쫓아가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주의 길을 가는 자예요.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죠.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신 문이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과 좁은 문이에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거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은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적어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간단한 길이 아니거든요. 넓고 편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뭐예요? 그대로 그 길을 예수님의 발자국을 찾아가며 뭐 하는 겁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그대로 주의 뒤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를 따르라. 곧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주의 발자취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르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앞선 것을 쫓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뛰어난 기술이 이만큼 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르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수준에 이르는.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까는 주를 따라가는 자의 삶이었죠. 지금은 내가 주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의 삶이에요. 곧 내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날마다 내가 성화를 이루면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가는 겁니까?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주를 따르는 자의 본분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는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르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요, 이거예요. 좋아하거나
존경하여서 가까이 쫓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너무 그분을 존경해.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뭐예요? 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무엇이냐면 주와 동행하는 자예요. 24시간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그렇죠? 그리고 말씀으로, 그렇죠? 주님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호흡과도 같이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떨어지기 싫은,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어디론가 가고 싶은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뭐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르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지키거나 실행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키거나 실행하다.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뭘까요? 주께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밤새 그물을 낚아서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뭐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대로 뭐예요? 그것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곧 주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주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항상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곧 당신을 따르는 그것이 당신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를 섬기는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있었는데 그 방향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나를 따르게 되면은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생명의 길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잘 섬기는 자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가 계신 곳에 있는 자입니다. 예, 26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그도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하셨는데, 여러분, 강도가 예수를 섬겼던 사람입니까? 강도가 예수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 강도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강도도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뭐예요? 한편 다른 강도와도 같이 예수를 향하여 비방하고 욕했던 강도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달려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죽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의 주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서 회개하고 예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했던 사람이지, 그의 생전의 삶 가운데 예수를 섬겼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뭐예요?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를 섬겼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종으로서 그분을 시중 들고 내가 회개함으로써 그것을 회개에 맞춰서 예수님이 쓸 것을 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직분적인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섬겼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섬겼던 자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따랐던 자죠. 따랐던 자. 그래서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항상 당신이 계신 그곳에 우리 또한 뭐예요?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곧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있는 곳, 그 어디에나 주님은 계십니다. 물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그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천국에서만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주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지금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 따르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떤 모습의 삶의 모습이 됐든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부모도 떠나가 있는 자식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항상 그 자식을 향하여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없을까요? 한순간도 우리를 살피지 않을까요?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보에 어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지만 제가 한번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이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버이. 나로 인한 최고의 기쁨을 갖는 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늘 모자라게 느끼시는 분. 나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을 집중하시는 분.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 나보다도 나를 위해 간절하신 분. 나를 위해 항상 젖은 눈으로 사시는 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자식을 생각하면 어떻게?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눈은 항상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사시는 분들이 부모예요. 하물며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러할진데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떠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언제나 나와 함께 있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곧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하늘 아버지는 절대 관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줍니다. 당신은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